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매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영광스럽고도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모진 핍박을 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본다면, 아니 이슬람권에서, 회교권에서 예수 믿으면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박탈당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처럼 이와 같이 이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그분들은 아마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아닙니까? 여기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소중성을 확인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그런 모든 매너리즘에 빠진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것 정리하고 마음을 좀 순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책받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생명의 피 돋아나려면. 무슨 뜻입니까? 우주의 자연 질서는 가을이면 낙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을에 잎이 좀 남아있어도 혹독한 겨울이 되면 대부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다 말라버리죠. 생명이 떨어지고 메마른 것들이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봄날이 되면 수액이 나무 안에 돌기 시작하고 새싹 안에서부터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땅 밑에서부터 뿌리는 생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줄기를 타고 가지의 이파리까지, 잎사귀까지 양분을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의 양분이 나무를 온전히 돌아다니는 동안 지난 겨울의 메마름의 잔재는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잎이 솟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옛 것을 밀어내는 힘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옛 것을 밀어내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메마름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기억은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떤 기억은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낙엽처럼 메마른 인생, 낡아가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다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이전에 낡은 이파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막을 극복하고 영적인 녹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화라는 말씀 아시죠? 점점 이렇게 모래처럼 사막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녹지화라는 걸 알 거예요. 사막 같은 그런 경우라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 나무가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면 녹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메마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녹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낡은 이파리들이 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모든 교우들이 영적인 녹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지난주일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일 뒷부분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 사막화가 되었던, 우상숭배로 점철되었던, 물질주의와 물신과 우상숭배로 완전히 뒤덮었던 그 지역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밀려나는 것이에요. 낡아진 것들이 밀려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때, 생명의 양분이 막 올라올 때에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과거에 섬기던 우상들, 자기들이 믿었던 마술의 책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낡은 과거들을 다 밀어냈다는 것이. 오늘 찬송한 대로 우리 찬송가 493장 무슨 찬송했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뭘 얻었어요?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뭡니까? 새 사람이로다. 2절은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찬송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막 저기 확신이 오니까 눈물을 훔치고, 3절에 보니까 산천도 초목도 변하여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랬어요. 이것은 복음의 역사이자 예수 믿는 신비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옛것이 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낡아지는 것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걸 미는 것이에요. 그렇게 맛있었던 소주가 이제는 쓴 거예요. 도박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참. 오늘 남자분들 가운데 옛날에는 주일 되면 골프 치려고 마음이 설레었는데 오늘 예배당에 와 있는 거에 더 마음에 설레이는 것이에요. 막 옛날에는 남자들 되면 막 질투가 일어나는데 질투의 화신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것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욕심을, 어떤 자매가 마음의 욕심을 좀 누르고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기도하는 그 자매를 계속 유혹하고자, 너 오늘 기도 안 하면 내가 네 자녀들을 세계에서 제일 멋진 대학에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유혹하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면 네 정말 멋진 집을, 최고의 집을 줄게. 그래도 이 자매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럼 계속 기도하면 그 멋진 대학, 멋진 집을 네 친구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 자매가 기도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새 생명이 밀고 들어오면 그 약점이 극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옛것을 밀어내면 어떤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물질관하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에베소에 나오는 이 에베소의 현장에서 에베소 경제는 우상 경제였어요. 그리고 미신 경제였어요. 물론 무역도 했습니다만은 그 우상 경제와 미신 경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최초의 집단 소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이 당시 에베소 우상협회 회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25절에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우상경제가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었으면 IT 경제다, 아니면 무슨 물류다, 그 다음에 무슨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경제를 통해 에베소가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25절 뒤에 보세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26절에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제 신이 모독을 당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사실은 자기들이 누리는 그 풍족한 경제 생활에 도전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생명이 힘있게 선포되는 곳마다 자동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 아니, 저 물질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보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술문화, 성적인 방탕문화, 이 세 가지는 복음의 생명이 선포되는 곳마다 자동적으로 쇠퇴하는 영역이에요. 이 술문화, 방탕문화, 우상문화, 성적 방탕문화, 이것이 활기를 칠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이것이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이런 문화권에 있는 이런 것 갖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죠. 막 한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은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죠. 대한민국도 평양 부흥이 일어났죠. 또 미국에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술집 문 닫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단한 기독교 국가 같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영국에는 모든 술집 주인들이 단합을 하고 또 영국 사람들 가운데 그 매춘 문화에 있는 포주들이 다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잘 나가는 기독교의 생명을 가진 그런 기독교 단체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때 핍박한 것이 뭐냐면 Salvation Army라고 있습니다. 그거 영국의 구세군이라는 단체죠. 미국, 한국에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이 복음 군대죠. 그 사람들은 포주들하고 술집 주인들이 합쳐가지고 해골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Salvation Army를 반박하는 Skeleton Army. 발음도 비슷하죠?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에베소에 전체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무슨 아테미 신전을 가가지고 밤늦게 들어가 도끼 가지고 아테미 신전을 막 이렇게 찍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테미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역사가 너무 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영향력이 약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양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을 때, 과거에 1907년도 평양 부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나단 고폴드라는 선교사님이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영문으로 된 걸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평안북도 지역에서 아내와 아들을 둔 한 남자가 가족을 버리고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돼가지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딸들을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양 부흥 때 생명의 역사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 알고 지금 있는 아내와 그 다음에 딸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첫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당신이 좀 양해를 해주라. 눈물로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까? 이 대답을 이렇게 빨리 선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그거 틀리지 않았어요. 겉으로 멀쩡한 교회 집사님이 생명의 은혜를 받고 집회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경건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였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회에 이 복지기금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7계명을 범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자매 하나가 집회하는 가운데 계속 떼굴떼굴 구르고 일주일 동안 계속 고통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막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식 저녁 집회에서 자기의 간음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모임을 주도하는 선교사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그녀의 남편이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남편이 이 자매를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당시의 법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 아내를 포용하고 그 아내와 함께 서로 회개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과거의 낡은 것을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런 역사가 들어오니까 우상숭배의 문화가 물신의 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이, 가치관이 사라지게 된 것이. 두 번째로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려면,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핍박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과 그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34절에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대표적으로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연극장이 그대로 있어요. 최소한 좌석이 2만석이고 2만 5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연극장, 큰 스타디움이었어요. 그 중간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마치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막 압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선동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사시나무 떨듯 마음이 덜덜덜 떨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걸 30절이 바울이 그걸 보면서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어요. 나도 저 들어가서 같이 죽겠다.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우리 리더인데 리더가 죽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가 되겠느냐고,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리는 거예요. 눈물겨운 장면이죠. 복음이 강력히 선포되고 앞치마와 손수건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은 뭐냐?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모략을 부리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크도대 아테미어 하는 그 음성과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폭력적인 그 언어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시나무 떨듯 마음이 움츠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움틈은 핍박적인 환경이 항상 동반되는 것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의 움틈을 위하여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크리스천에게 연단과 핍박과 고통은 계속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핍박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나만 홀로 있는 감정, 왕따 당하는 느낌, 섭섭하고 손해보았다는 느낌, 이런 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키는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움틈을 위하여 우겨싸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한 크리스천은 연단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예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의 잎이 돋아나게 하는 큰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 아시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이 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쓰느냐?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에베소가 소아시아 아닙니까? 여기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핍박이 있는 것이. 9절에 함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금 멀쩡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핍박이 너무 심하여 마음이 너무 어떤 사람들은 낙심되고 섭섭하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9절 B,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함께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멘. 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그야말로 복음의 전략적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핍박적인 환경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님을 위하여 뭔가 시도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모르는 고통과 실망과 좌절과 섭섭함이 커서 그 안타까움의 먹구름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하여야 돼요.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이 본당이 앞으로 남북 평화 통일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귀한 일들,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겠다, 이 자리가 제자훈련의 국제화가 진원지가 되게 하겠다,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하겠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만 의뢰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 기백과 생명의 역동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역동력과 기백이 낡아진 것들, 그리고 안타깝게 하는 것들, 수많은 잘못된 오염된 것들을 다 밀어버리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백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낡아진 것을 밀어버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집중할 때 그 기백력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한 5년 전까지는 제자훈련, 사역훈련만 하더라도 일상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웬만한 거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핍박의 강도나 어려움의 강도가, 제가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 환경적인 핍박 당장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낙심의 강도가 오죽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 강도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영적인 환경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열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훈련, 사역훈련과 함께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그것이 어떨 때는 특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또 월초 금식기도가 되면 좋겠고, 어떤 때는
토비스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속 금식기도 좀, 어쨌든 간에 지금 옛날의 화력 갖고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참 마귀의 강교하고도 공교한 이 세력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영적인 기백이 조금 더 수준 높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기백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살 소망이 끊어져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 앞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앞에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의 천본보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나움이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나움서 1장 3절에 이런 내용을 보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보시겠어요? 나움서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어요.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폭풍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구름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이 어렵다 하지만 구름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광풍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저에게 간접 멘토가 있어요. 그 누구냐? 찰스 하던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는 17세에 은혜를 받아 목회자가 되고 17세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20세에 당시 영국에서 기독교 최고의 국가였던 영국에서 영국 최고의 교회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제일 큰 회중이 있고 제일 멋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20세 때. 빨리 됐죠? 강력한 설교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부흥사였어요. 또 저술가였어요. 출판업자였어요. 출판도 했어요. 영국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갈수록 그의 설교는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방대한 사역을 힘있게 밀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의 생애 동안 수많은 폭풍과 시기와 비방과 중상의 소용돌이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우겨쌈을 당했어요. 악질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스펄전은 조숙하면서도 뻔뻔스럽고 비굴한 목사이다, 지성인을 슬프게 하는 목사이다, 위선적인 목사이다라는 공격의 화살이 더욱 거세졌어요. 사역을 힘있게 할수록 더욱 거세졌어요. 요즘 같으면 폭풍 같은 악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럴 때 화살 맞은 사슴처럼 너무나 힘들어서 펄떡펄떡 뛰었어요. 그도 아프니까, 인격적 모독을 당하니까. 심지어 어느 날 영국 최고의 당시에 공회당이 있었어요. 그게 서레이 음악당이라고, 서레이 음악 컨설토리였는데 서레이 가든스 뮤직 컨설토리 있었어요. 그걸 빌려가지고 12,000명이 들어가는 회당인데, 그 공회당인데, 음악당인데 12,000명인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15,000명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인산인해였어요. 근데 적들이 그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그걸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설교하는 절정의 순간 누군가가 모략을 부렸어요. 불이야! 사람들 불이야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뛰쳐나가느라고 아비규환을 이루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에 몇 명이 죽었느냐? 7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스펄전은 그것 때문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기절을 했어요. 집회가 난장판이 되고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입고, 이때 충격으로 스펄전은 졸도하고 쓰러지고 통풍이 걸리고 한동안 의식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지났어요. 그가 나중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의식을 차리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첫 번째 공중기도문이 뭐였는가? 공중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들의 음모가 오히려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중상의 폭풍 가운데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헐뜯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 거짓을 밀어내는 것이, 생명이 핍박과 참소를 일소에 붙이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스볼조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는 다음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우리 다 잡독합니다. 함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욕하고 중상하는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을 우겨쌌고 바울을 핍박하던 그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은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포를 주었던 사람들의 함성도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베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무릎을 꿇고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연속성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찬송 소리는 더욱 드높여질 것입니다. 어떤 광풍도 우겨쌈도 회오리 바람도 실패와 죽음도 찬송의 입을 틀어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집중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나중에 35절에 보니까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하고 2시간 동안 외쳤는데요, 그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35절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났어요. 이 서기장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치적인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1절까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테미 신이 훌륭하다면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모독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스스로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또 바울이 무슨 아테미 신전을 모욕하고 그다음 우상을 파괴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묵묵히 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뿜어져 나간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기장이 얘기하기를 그거는 가면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이 도시가 폭력 문화가 될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재판을 걸어라.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바로 판정이 나올 거니까 그 재판을 믿고 조용해달라 하고 딱 방향을 잡으니까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불법 집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를 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